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은 뒤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면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도망을 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이것을 성경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서 주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오래된 감정이에요. 죄가 우리 인류에게 남긴 가장 오래된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도망하게 되고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는 동기를 보면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보았는데요, 3장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믿음의 선포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이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인생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4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자연계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그 인생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절정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인생은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주도권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뺏긴 사두개인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심지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심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주도권은, 이런 기적은, 이런 놀라운 역사는 나를 통해서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인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너 같은 어부 출신의 무식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움이 미천한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저는 패션 10번째 시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놓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평생 두려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려워 떨고 있던 당신의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비전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는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두 사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만 제거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만 해결되어지면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살해 협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나의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한데 나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연 직장을 잡고 밥벌이를 하면서 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면 결혼을 해도 자매들 같은 경우 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이 결혼을, 우리 가정을 끝까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나의 결혼 생활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연 우리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재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내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존중받는 남편이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영적 원리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 뽑아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내내 함께 있었다. 이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이 선포가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탄탄한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라이하지 않았어요. 아주 생명력 있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신학자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학력이 아니었어요. PhD 라이센스가 아니었습니다.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은행 통장의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문의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동행의 시간, 그 로맨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주님.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동행, 이 결과를 통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상주했던 인구가 약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어떤 사람은 7만 명까지 봅니다. 상주했던 사람들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5천 명도 놀랄 만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전체 인원이 6천 명이었어요. 에세네파의 전체 인구가 4천 명이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조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바리새파 전체가 6천 명, 에세네파가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영혼들을 치유하고 고침받고 그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복음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의 시스템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쉐이킹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에세네파 전체를 뛰어넘는, 그리고 그 당대의 주류적인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던 바리새파의 거의 버금갈 정도의 인원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패닉 상태에 빠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요,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담대함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요,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신 몇 가지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우리는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한 장씩. 저는 제가 10년 전보다 더 강해졌음을 느껴요.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과의 로맨스를 누릴 줄 아는 목사가 되었어요. 왜? 이 말씀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내 안에서 용수숨 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 듣는 것이 은혜는 되고 눈물 될 수 있고 감동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음성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는 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께 미쳐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첼로 연주가입니다. 파블로 카잘스가 젊은 시절에 귀족들이 가득한 거대한 극장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 이때 첼로 연주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그 비 오는 날 와이퍼가 막 쑥쑥 하잖아요.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슥슥. 그리고 자동차 위에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 그때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지금 나오는 이 음악을 딱 틀어요.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비 오는 날. 이 파블로 카잘스가 귀족들이 많이 모인 극장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연주가이기 때문에 모든 연주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이 파블로 카잘스가 그 관객들의 반응에 함께 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굳은 표정으로 한쪽 객석만 계속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있는데 한쪽 객석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블로의 스승이 거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니까 비로소 카잘스는 환하게 웃으면서 관객들의 환호에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칭찬, 수만 명의 박수 세례보다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은퇴할 때, 은퇴식 여기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후임자 오면 막 바통 넘겨주고 성경책 내가 쓰던 거 넘겨주고 할 텐데 수고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성은아 너 너무 수고 많이 했다. 그동안 너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를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겼어. 고마워. 이 한마디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인정하심이 없으면 너무 비극적일 것 같아.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했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맨날 저는 설교 들으면 울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인천에서 오신 분이 있고 충주에서 오신 분이 있고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있잖아요. 수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설교 끝나고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일한 관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칭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이 주님을 향한 봉사와 디아코니아 사역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들기를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시선이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복음을 막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이 담대함,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적 앞에서 인간의 어떠한 이성적인 것들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성령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수종자들, 우리 교회는 예배위원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예배위원은 협의하고 논의하고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위원이잖아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수종자라는 말 씁니다. 수종자, 받들어 모시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받들어 모시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오늘 본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삶의 여정 가운데 지쳐있기도 하고 밤새 눈물 흘리다 오신 분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하다 오신 분도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우신 분도 있고,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중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압도적인 임재로 이 공간을 엄습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정에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낮은 자존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울감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꿈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청춘의 때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나이 들고 결혼하다 살다 보니까 내 인생 이게 뭔가, 이런 우울감이 있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고, 믿었던 남편과 결혼했는데 왠지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버거워지어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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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심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해졌어요. 믿음이 커지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골리앗 앞에 마주해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치유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중독이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려웠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지는 것을 믿어요.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고 싶은 우리의 혼의 반발들이 내 인생을 꽉 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그래야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삶의 돌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돌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았고 기도했고 성령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두려움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의 명령을 어기면 너희들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너희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이 있죠. 카톡방에 보면 어떤 분들이 계속 좋은 영상들을 계속 주잖아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좋은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개그 영상들을 자주 올려요. 보고 들은 것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강아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자꾸 올려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왠지 와서 보고 가는 곳, 세상 사람들이 자꾸 와서 들락거리는 곳,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이 있고 세상과 다른 진짜 사랑이 있고, 와,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재정과 이들의 시간을 쓰는 걸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말세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왠지 모르게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할렐루야, 뭔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 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당구장 망한 곳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청년 10명들 다 학생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39살 된 목사하고 딸 둘이 있고 아내는 일하다가 일도 그만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다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실 감동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할렐루야,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말씀을 붙잡고 절기마다 금식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주님이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2, 3개월 됐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사실 제 안에 아픔이 좀 있었어요. 아픔. 이게 뭐냐면 4월 달에 스리랑카에서 큰 집회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스리랑카 젊은이들 모여 있었고 저희가 가려고 준비가 다 됐어요. 작년에 그 스리랑카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제주도에 집회가 있을 때, 그 국제 집회 한 3,000명 정도 모였을 때 제가 강사로 갔었거든요.
저희 예배팀도 같이 가고, 그때 은혜를 너무 크게 받으셔서 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우리 스리랑카에 오셔서 집회하면 스리랑카에 부흥이 있겠다, 그런 열망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니까 황상은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교회 가서 5분만이라도 만날 시간이 기회가 있으면 짧게 스리랑카로 초청을 좀 해야겠다 하고 사전에 연락도 없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때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이신 남편 목사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보니까 선교사님이라고 하셔서 제 안에 늘 빚진 마음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을 더 섬겨드리고 싶고 환대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식사를 저희가 같이 했어요. 김태원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스토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머리에 뭘 쓰고 계신 거예요. 그 머리에 쓰고 계신 게 뭡니까? 여쭤보니까 암 투병 중이시라는 거예요. 암 투병 중인 선교사님께서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스리랑카의 젊은이들을 깨워주시고 불을 지펴주십시오. 암 투병 중인 선교사님께서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부탁하시는데, 여기는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가야 될 때가 됐는데 교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교회 상황이 많은 선교 사역이 있고 저희가 선교비를 많이 보내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부담이 됐어요, 제 안에. 그러면서 가기로 했던 스리랑카 사역을 이번에는 가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면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중보팀도 가고 예배팀도 가고 우르르 가잖아요. 그리고 그 집회를 섬기기 위한 또 비용들이 필요하잖아요. 선교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는 또 대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훈련받게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1년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도행전적 선교적 교회를 한다고 했고 선교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었는데 이 선교 사역을 1년 뒤로 연기를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막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선교가 막힘이 없게 하라.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라. 막 기도하는데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해라. 근데 주님, 상황이, 우리 교회 상황이 선교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펼쳐나가실 때 실업인 선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열방 5대양 6대주를 다니고 선교하는데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실업인 선교회와 직장인 선교회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막 기억나면서 오메가 교회 직장인 선교회를 발족해라, 이런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오메가 교회 직장인 선교회가 발족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다양한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 헌금도 준비하고 있고 KBC도 준비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인 선교회 함께 들어오셔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 들어오셔서 직장인 선교회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직장인 선교회 주최가에서 아웃리치도 갔으면 좋겠고, 큰 컨퍼런스도 섬겼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교가 막힘이 없게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지저스 아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이 들어가지고 있지만 하루에 3번씩 새벽을 깨우고,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은 오후에 오셔서 기도하고,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일 끝나고 저녁에 오셔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못 오면 저녁 때 오고 주님께 막 울부짖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 예수님의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님은 저에게 한 번도 결과를 요구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야, 황 목사, 너 언제까지 1000명 만들어, 2000명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더라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때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파도가 일자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잡혀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불순종이었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 평생을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멍해가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결박을 끊어내고 비상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메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그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15년 2월 달에 전 세계 신문과 SNS를 헤드라인 기사를 장식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리비아 시르테 인근 해변에서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인 IS가 21명의 그리스도인을 처형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 사진들이 한 번쯤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집트의 콥트 종교회 출신 성도 20명과 가나 출신의 성도 1명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또 이 사진과 함께 마지막에 이 바다가 핏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또 찍어서 참수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IS는 이 처형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몇 주 동안 이들은 철저하게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감금되었고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감금되어 있는 시간 동안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회유가 있었다고 해요.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이 영상에는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콥틱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목격과 증언들에 따르면 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야 랍비 예수스, 주 예수여 이름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21번째 순교자인 매튜 아야리가라고 하는 가나 성도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20명이 다 잠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 성도에게 당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Their God is my God.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날도 콥틱 교회의 순교를 기념하는 대표적인 고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협박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리비아 해안가에서 21명의 순교자들 역시 예수의 이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파쇄될 것이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내 이름을 부르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방에 있는 분들 가운데 두려움을 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파쇄하고 싶어 하세요.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끊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죄의 저주와 죄의 저주로 인한 두려움, 죄의 열매로 당신이 살고 싶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모든 죄의 열매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죄의 저주가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당신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려움에 묶이지 말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결박을 끊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이 파쇄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해 보내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살렸잖아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성전 문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지금은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케 되기 원하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계의 두려움, 재정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이 두려움의 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잃어버린 꿈이 회복될지어다. 식어진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며 비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당신이 순종한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꽃처럼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